여호와 일의 뜻.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용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뜻이 뭐죠,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준비하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여호와께서 보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리아서 사건이죠.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아들이 묻죠. 아버지, 땔감이 어딨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러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하셨단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신다 뜻이에요. 여호와 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제가 설교가 어떻게 설교 들어갈 거냐, 가정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왜냐면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혼날 때도 있고요. 경책할 때도 있고요. 칭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갖다가 참 찔린다든가 혼낼 때는요. 이게 옳은 건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교회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문제를 오후에는 토론으로 들어가고요. 오전에는 여러분과 같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3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내가 이거를 건면해야 할지, 이거를 내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야 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 안 되잖아요. 신앙이 자기 자책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상스럽게 삶을 정지하게 돼 있어요. 타인을. 아셨나요? 지금 느헤미야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 느낀 거예요, 제가. 자,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는 결단.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는 결단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런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속으로 궁리한 끝에 유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봅니다. 느헤미야 5장은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들을 겁니다. 느헤미야 5장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중국의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무너지지 않아요. 3번이 뚫렸대요. 내부에 있는 적들이 뚫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느헤미야 사건도 성벽은 세워지고 전쟁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뭘 말하냐면 가난한 동족들이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서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물고요. 고리대금을 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요. 땅을 뺏기고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말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여러분, 들은 느헤미야는 무슨 행동을 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게 크게 분노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구절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분노했고 깊이 생각했고 분노한 이유가 또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죠. 세금과 흉년이 들었고 세금이 많았어요. 세금만 어디서 걷어가죠? 페르시아에서 걷어갔어요. 페르시아 속국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금과 흉년과 성벽 공사로 말미암아 이들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소요됐어요. 그리고 생존의 압박이 크게 밀려옵니다. 일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자, 느헤미야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 가지 이유로 이거를 반복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흉년, 농사 실패, 곡식 부족하고 먹고 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들에게. 왕의 세금 페르시아가 너무나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넘기기까지 합니다. 자녀들을. 자, 또 볼까요? 성벽공사가 공동체 전체가 동원되지만은 개인적인 생계보다 이 성벽공사로 시간을 많이 뺏기기 시작합니다. 국가적 사명 때문에 또 세금 때문에 개인들이 너무 가난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꼭 그 틈을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동족 대상으로 고리대금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여러분 동족 대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도 많이 있는데 하필 왜 동족이었을까? 쉽습니다.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은 쉬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망가지를 못해요. 세 번째는 고발이 어렵습니다.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관계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고리대금 업자들 보면 이들 동족들이 가난한 동족들의 만만한 대상이었어요. 만만한 대상. 여러분 오늘 내가 설교 그 핵심이 만만한 대상이에요. 그들은 칼도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걷어들인 것은 합법적으로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합법적인 그 갖고 있는 힘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느헤미야가 5장에서 죄가 이들은 악해서보다도 욕심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넘치니까 동족들의 돈을 그 어려운데 그 고통스러운데 그 돈을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할 때 여러분과 나를 향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좀 불편한 질문 하나를 지금부터 던집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삶에서 가장 만만한 대상은 누구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근데 여러분들 알 겁니다. 사람이 악한 자들은요, 악한 심령들은요, 이 만만한 대상을 가지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조심해요. 말도 골라서 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도 눌러요. 왜 그럴까요? 체면이 있고 속물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직장 안에서 자기가 상사가 됐을 때 주변에 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 가게 가서 여러분 음식점 가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음식점에서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들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특별히 남자친구가 그럴 때는 그런 사람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부인한테도 그러고 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또 하나는 가정 안에서도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내가 좋아한다는 말은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계속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욱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많이 고민하다가 결단할 때는 좀 무섭게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제가. 뒤도 안 봐요, 저.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러나 제가 결단할 때는요. 그다음부터는 뒤도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느물느물할 때가 막 참아야지, 막 참아야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문제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쉽게 상처 주고 나의 얼굴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장 친밀하다는 사람에게, 좋아한다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알아요. 그 사람은 가정 형평상이나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고려대금이 왜 이렇게 흥행했냐 아세요? 만만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또 하나가 악한 자들은요 미안하단 말을 쉽게 합니다. 악해서 그래요. 왜? 시원하잖아. 같은 일을 반복해요. 문제는 미안하단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죠. 그 말 한마디가. 그러나 쉽게 말해요. 미안해. 미안해도 어찌라고. 제일 악한 자죠.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근데 어쩌라고. 주님, 여러분 생각해야죠. 왜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횟수는 줄여야 합니다. 친밀함이, 여러분의 가족끼리 친밀함이, 또 직장인 친밀함이요, 자기 악한 죄를 때로는 숨겨주기도 합니다. 친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는 그래도 유지되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정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생각이 또한 우리를 방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제가 우리 살 때, 살려고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저도 이렇게 혼자 20년을 살다 보니까 익숙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탁구를 치고 늦게 왔어요. 근데 그때 막 짜증이 확 난 거야. 왜? 내가, 아,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제가 인사를 팍 쓰고 기다렸던 기억나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했던 기억나요. 무지무지 삐졌어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나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진짜 못된 거가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그때 진심으로 내가 다시는 않겠다고. 제가 용서 빌었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걸 안 해요. 왜? 그걸 나는 진짜 명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난 또 안 되지. 그 못된 쓴뿌리가,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삶이, 나 혼자서 살다 보니까 좀 독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슴에 새겼죠. 가까운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친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전망이 돼서는 안 돼요.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한 번에 사는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악함이, 친밀하고 이 사람을 떠나지 못할 거라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이 뿌리박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회개가 되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반복돼요. 미안해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요.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미안해. 내가 했잖아. 어쩌라고. 이거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 또한 그랬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뉴스나 혹시 기독교인들 그 악한 모습 보셨나요? 저는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아버지가 그 악해가,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자녀 둘이를 물에 던져 죽였어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거 실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잡혔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대, 같이. 경찰이 묻죠. 왜 죽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자기는 안 죽겠다. 막. 근데 하나님이 애기 둘 죽인 걸 용서할 거래요. 여러분, 누가 용서하죠? 누가 용서합니까? 그 사람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는 지금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면, 정말 거듭났다면 남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가장 친밀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이걸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악해요. 자기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 근데 남한테는 그렇게 지적질을 잘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의 정리가 아니에요. 그냥 헬라어로는, 원어적으로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회개한다 했을 때는요, 내가 그거를, 네가 가슴 아픈 짓을 나는 내가 무슨 일을 명심하고 내가 않도록 노력할게. 진짜 여러분 결심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이건 결단이에요. 회개는 결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문제도 다음에 다루겠어요. 참아야지 네가.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참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거기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인간은 참 악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약속조차도 기억도 못해요. 왜? 인간은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약속 깨지라고 있는 거라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멋있을 때, 사람이 멋있을 때 뭔지 알아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멋있게 느껴지고 이 사람은 신뢰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나 이런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관계를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서 미안하단 말을 사용하죠. 왜냐면 거꾸로 보니까. 그 말은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덮는 포장지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다룰 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다혈질과 그 담즙 기질들이 보통 욱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러나 점액질과 물질들은요, 얼마나 사람 못되게 뒤에서 또 회피해요. 여러분, 이것도 큰 쥐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또 다루겠어요, 제가. 왜냐면 내가 굉장히 고민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 종교인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불교인들 십자가 몰라요. 기독교인들 십자가 몰라요. 가장 무서운 장면은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약자에게 강자로 딱 서 있어서 욱박지를 때가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특별하게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멀리 타국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못 박았을까? 제가 이거 만들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로마법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었던 제목은 반역죄 유대인 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만한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만만한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서 만만한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또 그렇게 취급받을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런 거를 좀 여러분과 나가 토론하고 싶어요. 3부분을. 그래야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요. 때로는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요. 설 때는 딱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경계선이 없을 때는요. 모호해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잘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누구죠? 요즘에 이혼 숙녀기가 나왔던 이호선 교수요? 보셨죠? 이호선 교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에요. 칼 같아요. 상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줘요. 칼같이 전하면서. 당신 남편 떠납니다. 당신 아내 떠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은요. 참으라고 인내하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 참고 인내 마지막 끝판까지 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말해보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내했죠. 참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서 엎었어요. 때로는.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 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때 너무 미우니까. 너무 자기들 약점을 잘 찔러버렸거든 예수님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다. 느헤미야 5장에서 귀족들이 가난한 동족의 호령을 빌려요. 제가 말했죠. 형제가 왜 남이 아니고 형제일까? 만만해서 그런다니까. 만만해서 악한 자가 이렇게 써먹어요. 내가 힘있고 조금 내가 가졌으면. 그리고 떠나자마자 존재로 여겨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세가 그죠? 떠날 때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 상대를 위해서 때로는. 이건 용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상대가 떠나지 못할 걸 알고 나를 갖다가 갖고 벼락펴락할 때는 여러분 떠날 땐 떠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물 때는 머무는 거예요. 때는 머물 때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할 때 내가 머물어요. 머물면 죽을 것 같은 머물 때는 머물어야 해요. 그럴 때가 되면 떠날 때 멋지게 떠나주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을 그 사람이 바꾸든지 뭐가 오기도 와요. 이럴 때 그 사람 죄만 짓게 만들더라니까 항상.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언어가 여러분이 말을 새겨야 하거든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새길 수가 있죠? 미안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사기쳤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럼 다 되나? 그걸로? 이 못된 생각들은요. 회개하면 다 끝난 줄 아세요. 나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회개했대. 그럼 회개를 안 해서 곧다이 소리 하는 거예요. 회개를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요. 감히 입 밖에 나 회개했다는 소리조차도 못해요. 나 같은 거 하나님 용서했거든. 그리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고통과 그 사람이 받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었는 가를 몸에서 체험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먼저 하세요. 이 사람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 힘들게 어려워. 내가 사기쳐서. 제대로 갚아야죠 돈을. 갚을 수 있을까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받은 상처가 내가 눈물로 회개하던 이 사람의 눈물로 이 사람이 마음이 어느 풀어질 때까지는 해야죠. 우리는 그런 해야 합니다. 문제는 입으로 하고 끝나요. 회개는 내가 그만큼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믿어요? 부부간에 만만한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부가 굉장히 관계가 좋은 부분은 만만한 대상이 없어요. 서로가 동등되게 봐요. 아시죠? 그리고 서로가 존중해줘요. 그 말을. 그리고 이 상대편이 뭘 기준이 여기는가를 캐치를 할 줄 알아야 해요. 부부가 오래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부인이 절대 놓치지 못한 거 있고 이 남편이 절대 놓치면 할 때 절충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술 먹을 때 여보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어떤 남자분이 이런 말 했어요, 한테. 나를 술 먹을 때는 그냥 집에서 재워 침대에서 그냥 조용히 나 하라는데 그냥 나는 조용히 잘 테니까. 근데 그때 왜 술 먹었냐 뭐 했냐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욱해서 당신에게 욕을 할 수 있다. 내 성격이 좋지를 못해서. 그때는 무조건 조용히 나를 재워라. 근데 그 부인이 그걸 지켜줬대요. 고맙게. 그래서 술 먹었을 때 크게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술 깨고 나면 정말 내가 미안하다. 술 안 먹어야 한대. 이게 부부가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참 행복하게 부인하고 잘 살고 있다고. 술 끊었어요. 나중에. 지가 지치니까 술을 끊더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 언어는 여러분의 말은 부부는 신뢰로 살아가야 합니다. 뭘로 살아간다? 다시 한번 뭘로 산다? 신뢰예요. 신뢰예요. 이 부부는 가장 작은 사회예요. 가정은 뭐다? 가정은 작은 조그마한 사회가 돼요. 사회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구성원이죠. 여기서 사회에서 이 조그마한 가정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에 권위가 없고 여러분들 말에 약속이 희미해지잖아요.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리고 상처 준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가 미안하냐.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지금 자네들이 날 무시하고 내가 뭘 미안해. 이거 절대 못 고칩니다.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갑이 있든지 없든지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 입으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사과합니까? 그때 이래서 미안하지? 그리고 가슴 아팠지? 해야죠. 그건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질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만한 자를 괴롭히면요 그거 나한테 화살처럼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해져요. 강팍해져요. 만만한 대상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래도 내가 이쁜 말로서 안아줄 때 여러분 삶이요 풍성해지고요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말로서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언어가 복되게 해 두려고. 그리고 어떤 그 이호선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만. 어떤 여자가 참 불쌍하더만 그 여자분도. 남자가 건장하니 돈도 한 천천만씩 벌어요 한 달에. 대단하죠. 근데 여자는 너무 어릴 때 쪼들어 가난하게 살았어. 옷 하나 못 사 입었어요. 그니까 답답하대. 남편은 여자한테 등산복도 사 주고 돈 많이 버니까 이것도 해 준대. 다이소에서 5천 원짜리 들었죠 다표. 거기서 다표라고 말하더만. 들어보셨나요 그거? 답해서 5천 원짜리 먹어. 등산 갈 때도 그거 입고 남편 친구 만날 때도 그거 입고 가고 먹을 때도 그거 입고 그거 한 벌이에요. 잠옷 오고 두 벌. 근데 그걸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이호선 교수가. 자기는 너무 어렵게 살아 가지고 남편이 뭐 사준 것이 상표도 안 뜯은 것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못 입을 것 같대요 자기가. 그리고 남편을 아무것도 아닌 걸 들들들 볶아요. 교회를 다니더만 이분이. 그 이분이 성격이 호탕해요. 어디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프라이팬으로 달달달 볶아. 제발 징징대지 마라. 자, 우리 징징대지 마시고 해봐요. 시작. 징징대지 마세요, 제발. 징징대지 마. 제일 싫어, 난 아주 개인적으로도. 한 발 또 하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과거를 지나간 과거를. 상대편이 충분히 거기에 미안하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멋지게 쿨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살기에는 불쌍하지 않나요? 과거에 묶이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징대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징징대는 거. 과거 먼저 끄집어 징징대는 거. 어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지겨워서 인생 불쌍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과거로 딱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때 내가 정말 서운했다고 말해야죠 또. 여보 그때 내가 아니면 애들아 이럴 때 엄마가 정말 서운했어. 여러분 자기 의견을 기분 나쁘지 않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왜냐면 그게 나한테 상처가 돼서 가슴에 남아 있거든. 그 부분을. 아 제가 집에 큰 요즘 대청소를 합니다. 눈이 나쁘다 보니까 약인지 뭔지 다 버려. 하여튼 내가 쓸 거가 말까 다 버려요. 요즘엔 진짜 집이 이만하게 보따리 다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도 이거 못 버리는 것도 이게 것이구만. 병이더만. 이게 이거를 책도 그래요. 읽을 건가 말 건가. 안 읽어? 아이고 버려. 옛날에는 아우 아까워. 근데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몇 개 책은 있어요. 그건 놔둬요. 정말 내가 다 버립니다 요즘에. 지금은 다 흩어놓고 난립니다. 가슴이 일단 후련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인생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버릴 때는 잘 버리는 겁니다. 품을 때는 잘 품어주는 겁니다. 부부가 징징대지만 않아도요. 살만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못 삽니다. 미쳐버립니다 상대편.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 맨날 실수로 살잖아요. 근데 실수를 똑같이 말해. 자기 실수는 다 괜찮아. 자기는 다 괜찮아. 남의 실수는 들들 볶아가지고 아주 후라이팬에다가 그 삼겹살 볶듯이 볶아. 어떻게 하라고.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구조 바꾸죠. 이걸 딱 자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내가 오늘까지 오후 타임 연결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과 토론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항상. 네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근데 속은 골마. 우리는요. 예수가 될 작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오늘 한국 교인들 더 눌리는 거면 너가 작은 예수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 될 수 있어요? 나 60, 70 많이 살았어요. 나 작은 예수 아니야. 작은 예수 예수의 발가락도 안 돼 나는. 나는 안 돼요. 여전히 나는요. 속에서 많은 죄를 갖고 있고 내가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 작은 예수 되라고요? 이건 넌센스예요. 그럼 목사들이 그럼 작은 예수 되냐? 더 못 살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예수 되라면 못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못한 걸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양심이 안 돼요 그게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만만한 대상에게 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3 부분에 많이 부딪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회피형으로 그냥 아유 그냥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유 좀 이따가 처리해야지. 뭐 이따가 이 말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이 말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지금은 결단할 때는 결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내가 참아야지 할 때는 참을 때가 되니까 참아야 해요. 이게 기간이 오래될 때 참는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반복될 때 그것이. 그때 결단하고 내가 행동할 때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감정의 위로가 아니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저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결단해 줘야 합니다. 결단은 가장 만만한 사람 앞에서 가장 하나님답게 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살아야죠. 약한 자에게. 그리고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면 어때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살아라? 부드럽게 사는 거예요. 부드럽게. 어떻게 살아라?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라? 부드럽게 사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힘이 세다는 남자들, 그들한테 부드럽게 대세요. 부인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십자가는 폭발하고 나서 덮는 힘이 아니라 폭발하지 않게 만드는 붙들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용서해 주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죠? 믿습니까? 또 하나가 있죠. 나의 육적인 힘을 때로는 내려놓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읽습니다. 가장 시작.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열매.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밑에 가장 말단 직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가게의 직원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될 수 있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지적질은 잘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가장 약한 자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십자가답게 살게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장 약한 자에게 내가 십자가를 아는 자,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답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제가 무조건 참아야 해요. 저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 문제를 좀 제가 다루겠습니다. 오후에는 바로 이렇게 설교해 놓고 여러분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카톡도 좋아요. 여러분들 의견을 꼭 한 번씩 말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느낀다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 정리되잖아요. 그럼 자기 자책을 해. 누구를 이렇게 혼내놓고는. 그죠? 자책도 하고요. 또 하나가 마음에 뭔지 아세요? 정지에 또 그렇게 타인을 정지하고 나도 정죄를 많이 당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성숙함으로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